아마샤가 에돔 사람들을 죽이고 돌아올 때에 세일 자손의 신들을 가져와서 자기의 신으로 세우고 그것들 앞에 경배하며 분향한지라.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아마샤에게 진노하사 한 선지자를 그에게 보내시니 그가 이르되, 저 백성의 신들이 그들의 백성을 왕의 손에서 능히 구원하지 못하였거늘 왕은 어찌하여 그 신들에게 구하나이까? 선지자가 아직 그에게 말할 때 왕이 그에게 이르되, 우리가 너를 왕의 모사로 삼았느냐 그치라 어찌하여 맞으러 아니냐? 선지자가 그치며 이르되, 왕이 이를 행하고 나의 경고를 듣지 아니하니 하나님이 왕을 멸하시기로 작정하신 줄 아노라. 유다 왕 아마샤가 상의하고 예후의 손자 여호아하스의 아들 이스라엘 왕 요아스에게 사신을 보내어 이르되, 오라 서로 대면하자. 이스라엘 왕 요아스가 유다 왕 아마샤에게 사람을 보내어 이르되, 레바논 가시나무가 레바논 백향목에게 전가를 보내어 이르기를 내 딸을 내 아들에게 주어 아내로 삼게 하라 하였더니 레바논 들짐승이 지나가다가 그 가시나무를 짓밟았느니라. 내가 에돔 사람들을 쳤다고 내 마음이 교만하여 자긍하는도다. 내 궁이나 있으라. 어찌하여 화를 자초하여 너와 유다가 함께 망하고자 하느냐? 하나 아마샤가 듣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하나님께로 말미암은 것이라. 그들이 에돔 신들에게 구하였으므로 그 대적의 손에 넘기려 하심이더라. 이스라엘 왕 요아스가 올라와서 유다 왕 아마샤와 더불어 유다의 벳세메스에서 대면하였더니 유다가 이스라엘 앞에서 패하여 각기 장막으로 도망한지라. 이스라엘 왕 요아스가 벳세메스에서 여호아하스의 손자 요아스의 아들 유다 왕 아마샤를 사로잡고 예루살렘에 이르러 예루살렘 성벽을 에브라임 문에서부터 성 모퉁이 문까지 400규빗을 헐고 또 하나님의 전 안에서 오벳에돔이 지키는 모든 금은과 그릇과 왕궁의 재물을 빼앗고 또 사람들을 볼모로 잡아가지고 사마리아로 돌아갔더라. 이스라엘 왕 요아하스의 아들 요아스가 죽은 후에도 유다 왕 요아스의 아들 아마샤가 15년간 생존하였더라. 아마샤의 이외의 처음부터 끝까지의 행적은 유다와 이스라엘 열왕기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아마샤가 돌아서서 여호와를 버린 후로부터 예루살렘에서 무리가 그를 반역하였으므로 그가 라기스로 도망하였더니 반역한 무리가 사람을 라기스로 따라보내어 그를 거기서 죽이게 하고 그의 시체를 말에 실어다가 그의 조상들과 함께 유다 성읍에 장사하였더라. 네, 오늘도 새벽 예배 자리에 나오신 한 분 한 분을 진심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함이 우리에게 힘이 됨을 기억하고 오늘도 주의 말씀을 더욱 의지하며 신뢰하는 하루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의 말씀을 같이 살펴보겠습니다. 오늘의 말씀은 남유다의 8대 왕 요아스를 이어서 아들 아마샤가 25살에 9대 왕으로 등극하게 되고 29년 동안 통치를 하게 됩니다. 근데 본문에서 보면은 그를 어떻게 평가하냐면 역대하 24장 2절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아마샤가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기는 하였으나 온전한 마음으로 행하지 아니하였더라 라고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데요. 아마샤는 처음에는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했습니다. 그의 부친 아버지가 왕이었을 때 신하들이 반란을 일으켜 왕을 죽이고 그리고 이제 자신이 왕이 되었을 때 그 신하들을 다 죽이게 되는데 그 신하들의 아들과 딸은 죽이지 않는 거죠. 왜냐하면 아버지로 말미암아 자녀를 죽이지 말 것이 율법에 기록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각자의 죄로 인해서 죽는다라는 것이 그 율법이었기 때문에 아마샤는 그 신하들은 죽이고 그 신하들의 자녀들은 죽이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보시고 우리 하나님께서는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였다라고 표현합니다. 그런데요, 그 뒤에 보니까 온전한 마음으로 행하지 않았다라고 표현되고 있어요. 계속적으로 보면 지난 본문에서 아마샤가 에돔과의 전쟁에서 승리하는 모습이 나옵니다. 근데 그 전쟁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도우심과 하나님의 인도하심 속에서 승리하게 돼요. 왜냐하면 아마샤가 처음에 전쟁에 나가기 전에
그의 유다 군사는 30만 명이었습니다. 근데 유다의 역사를 보면 아사 왕 때는 58만 명, 여호사밧 왕일 때는 116만 명에 비해서 적은 수였기 때문에 그는 북이스라엘에게 은 100달란트를 주고 용병 10만 명을 고용합니다. 그러니까 자신이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하여서 자신의 힘을 의지하면서 그 전쟁을 준비했던 거예요. 근데 이 모습은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는 사람을 의지하는 모습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모습을 별로 좋게 여기지 아니하시고 선지자를 보내어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선지자로부터 이제 책망을 받고 다시금 고용했던 그 10만 명의 북이스라엘 이제 군사들을 보내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한 아마샤는 에돔에서 큰 승리를 거두게 돼요. 자신의 내적인 힘을 의지하여 싸우려 했던 것을 멈추고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큰 승리를 주셨다라는 것을 지금 아마샤는 그의 인생 속에서 경험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은혜를 바로 잊어버려요. 안타깝게도 망각하고 말게 됩니다. 오늘 본문에서 보면은 하나님의 은혜로 큰 승리를 경험했음에도 불구하고 아마샤가 취했던 행동을 보면 에돔 사람들이 섬겼던 신을 가져와서 자기가 신으로 섬겨요. 그들의 신을 자기가 경배하고 이렇게 높여드린다라는 거예요. 자, 우리 14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준비, 시작. 아마샤가 에돔 사람들을 죽이고 돌아올 때 세일 자손의 신들을 가져와서 자기의 신으로 세우고 그것들 앞에 경배하며 분향한지라. 이보다 답답한 일이 있을까요? 에돔에서 큰 승리를 경험했음에도 불구하고 에돔 사람들이 섬겼던 신을 가져와서 지금 섬기고 있는 거예요. 이 말은 에돔 사람들도 지키지 못하는 그 신을 지금 가져와서 섬기는 모습이 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모습을 보고 하나님께서는 선지자를 택해서 아마샤에게 보내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15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아마샤에게 진노하사 한 선지자를 그에게 보내시니 그가 이르되 저 백성의 신들이 그들의 백성을 왕의 손에서 능히 구원하지 못하였거늘 왕은 어찌하여 그 신들에게 구하나이까 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망각하는 순간, 하나님의 도우심을 망각하는 순간 엉뚱한 곳으로 이동하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사실을 꼭 기억해야 돼요. 자신의 힘과 능력으로 이루었다라고 생각하는 이런 행동들을 다 내려놓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도우시고 우리의 삶을 이끄셨다라는 이 생각을 잃어버리면 안 됩니다. 잃어버리는 순간 아마샤와 같이 엉뚱한 행동을 할 수 있다라는 것이에요. 하나님을 떠나 자신의 힘으로 살겠다고 하는 인생이 얼마나 비참한지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15장에서도 보면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둘째 아들의 이야기가 나오죠. 아버지에게 자신에게 줄 그 재산을 다 받아가지고 그리고 자신의 힘으로 자신의 인생을 살아보겠다고 그 재산을 허랑방탕하게 다 쓰며 살았던 그 둘째 아들, 그 말로가 지금 어떻게 되어 있는지 우리는 너무나도 잘 알고 있습니다. 결핍과 궁핍과 공고한 인생, 그리고 비참하게 되는 것, 아버지를 떠나는 순간 그렇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자신이 가지고 있던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리게 되고 그 당시에 굉장히 하찮게 여겼던 그 돼지 우리에 들어가서 그 배고픔을 주염 열매로 먹는 시태까지 안타까운 모습으로 전락했던 것이 둘째 아들이었습니다. 둘째 아들이 그렇게 되었던 이유가 무엇이죠? 아버지를 떠난 후로부터
그렇게 비참한 인생으로 흘렀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반드시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고 우리의 삶을 도우시는 분은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꼭 기억해야 돼요. 우리가 일이 잘 풀릴 때에도 일이 안 풀릴 때에도 그것과 상관없이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주관하시며 우리의 삶을 이끄시고 우리의 삶을 다스리신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는 그분을 떠나는 순간 우리는 궁핍할 수밖에 없고 우리는 공고한 인생으로밖에 살 수 없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 우리는 반응해야 돼요. 지금 선지자를 통하여서 아마샤에게 그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라고 이야기했음에도 불구하고 아마샤는 그 말을 듣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그 결과가 어떻게 되죠? 우리 19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에돔 사람들을 쳤다고 내 마음이 교만하여 자긍하는도다. 내 궁에서 있으라. 어찌하여 화를 자초하여 너와 유다가 함께 망하고자 하느냐 하나. 자, 그 이후에 보면은 어떠한 모습이 나오냐면 에돔에서 이제 승리를 경험한 아마샤가 이스라엘 백성을 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근데 이스라엘 백성은 지금 왕이 뭐라고 얘기했냐면 지금 이야기했듯이 네가 에돔을 이겼다고 지금 교만을 하고 있는 모습에 대해서 정확하게 이야기한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그 말을 듣고 아마샤는 자신의 삶을 돌아보고 다시금 하나님을 향해야 되는데 그 교만한 마음, 내 스스로의 힘으로 너희들을 점령하고 이길 수 있다라는 이 교만으로부터 아마샤는 결국 안타까운 결과를 맞게 된다라는 사실입니다. 어떻게 되죠? 그 뒤에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로 인해서 처참하게 무너지게 되고요, 자신의 왕궁에 있던 모든 재물들도 다 빼앗기게 되고 하나님 성전에 있던 금마저도 다 빼앗기게 되는 안타까움을 경험하게 된다라는 사실이죠. 하나님을 떠나서 자기 자신을 숭배하고 우상 숭배했던 아마샤, 자기가 스스로 왕이 되려고 하는 모습, 자기가 최종 권위에 자기가 있다라는 사실, 하나님보다 더 높아져 있는 그 안타까운 모습들이 지금 아마샤의 결과를 안타까운 모습으로 나타냈다라는 사실입니다. 자, 오늘 27절에 보면 아마샤를 이렇게 평가하는데요,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아마샤가 돌아서서 여호와를 버린 후로부터 예루살렘의 무리가 그를 반역하였으므로 그가 라기스를 도망하였더니 반역한 무리가 사람을 라기스로 따라 보내어 그를 거기서 죽이게 하고. 자, 보세요. 아마샤가 처음에는 정직하게 하나님을 따라 행했던 사람이지만 여호와를 버린 후로부터는 어떻게 되죠? 그냥 자신이 스스로 왕이 되고 자신의 힘으로 살 수 있다라는 삶으로 그렇게 행했을 때에 그의 말로는 정말 우리가 아까 나누었던 둘째 아들처럼 궁핍과 결핍, 공고한 인생, 비참한 인생이 되었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꼭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을 떠난 인생의 말로는 이러한 결과로 귀결될 수밖에 없습니다. 제가 잘 예화로 들은 것이 있는데요, 물고기가 여기 물 안에 있는데 물고기가 물 밖으로 떠나는 순간 물고기가 어떻게 되죠? 퍼덕퍼덕 거리면서 시간이 지나면 그 물고기는 점점 힘이 빠지고 죽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요, 그 물고기의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썩게 되고 부패하게 되고 결국 냄새가 나는 그런 악취가 나는 그런 물고기가 된다라는 거죠.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을 떠난 인생은 물속을 떠난 물고기처럼 퍼덕퍼덕 거리면서 점점점 죽게 되고, 처음에는 자신의 힘으로 자신의 어떠한 능력으로 내재되어 있는 나의 어떠함을 의지하여 살아가는 모습처럼 펄떡펄떡 거리지만 시간이 지나면 결국에는 힘이 빠지게 되고 죽게 되고, 거기서 더 시간이 지나면 악취가 나고 부패하는 안타까운 인생이 될 수밖에 없다라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본문을 통하여서 우리는 하나님께 더욱 가까이 나아가는 인생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을 떠나지 않고요,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을 떠나 살려고 하는 나의 모습들이 있다면 다시금 우리가 주님께로 돌이키고 교만한 우리의 모습을 다 내려놓고 하나님만 바라볼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나의 내재되어 있는 힘을 의지하는 것이 아닌 역사의 주관자 되시며 나를 이끌어 가시고 나를 인도하시는 그 주님을 더욱 바라보는 오늘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하루도 그 주님과 함께 승리하는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아마샤가 하나님을 떠난 후로부터 비참한 인생이 되었음을 우리는 말씀을 통하여서 알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떠나면 궁핍과 결핍, 공고한 인생, 비참한 인생이 될 수밖에 없음을 우리는 수도 없이 성경에서 많이 보았고 우리 인생에서도 경험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혹시나 하나님을 떠나 내 힘을 의지해서 살려고 하는 모습들이 있다면 그러한 모습을 다 내려놓고 겸손하게 우리 주님을 바라보며 우리 주님과 함께 동행할 수 있는 복된 인생이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